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보냄 받은 자.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창세전에 이 땅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또한 보내주신 주님, 오늘까지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뭔가 뿌듯하게 복되게 알차게 후회가 없는 삶으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전 말씀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추수할 일꾼에게 권능을 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난 것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부모의 그 혈육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을 보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보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보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류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 내 몸을 맡기고 시간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처럼 그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누구는 참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신 그런 분인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셨습니다. 저분은 진짜 믿음 생활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감이 되었는데 벌써 저렇게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거기까지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진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유, 삶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고 하신 그런 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러가 주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원망 섞인 그런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을 불러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 사명이 다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불러가시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살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후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헛되이 보내는 시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 이제는 신앙의 한꺼풀을 벗고 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합시다라고요. 네. 그 주어진 사명, 직무유기,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무유기로 인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자기의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이민이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핵심이 딱 두 줄로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바라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같이 시작.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핵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 주일날 오후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걷는 걸 주셨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어떤 병든 자를 고쳤다, 약한 자를 고쳤다 하는 이 모든 말씀은, 그러면서 너에게 걷는 걸 주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걷는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이 찬양의 자리에 앉게 된 우리 것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제자의 삶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 특별한 삶이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특별하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회 생활하지 않고 해외로 파송되는 그러한 자들, 바로 보면 그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그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만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삶이 순교함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이유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받은 권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은 교단으로부터 외국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강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냄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일을 우리의 삶과는 다른 특별한 삶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처럼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확성이 들고 어떻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냄을 받은 제자답게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들 삶을 보면 특별한 삶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거나 구제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보냄을 받은 신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뭐가 신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 권속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그 특별하고 대단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봤자 뭐가 있겠느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다들 이 시간, 저녁 시간에 곤히 쉬는 시간이지만, 편히 쉬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낸 예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불신자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거룩한 주일날 지키신 분들, 이런 저런 분들 바라보면 뭔가 모르게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일을 하면서 특별하게 살아야 할,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생각은 우리 미리부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한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나온다,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특별한 삶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또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는 생각이 선뜻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분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일에 치여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여생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일에 치여서 일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고 보낸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또한 헐레벌떡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러고 있을 때 정말 낯짝 부끄러울 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히 이웃에게 예수를 믿으라며 전도를 하거나 선한 삶을 살면서 신자다움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신자의 위치에서 밀어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니오스들, 특별한 삶이란 없다라는 주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삶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쭉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이나 나와의 삶이나 서로 세상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농사 일에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특별한 삶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삶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삶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미니버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온 모습 보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참 피곤해서 둘이서 이제 한 명 눈을 떴구나. 금요리가. 네, 보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보면은 우리 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것들 특별한 삶을 산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참 지극정성이다. 수요 저녁 예배다, 금요 예배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다. 아이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다. 언제 농사 짓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참 특별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특별한 삶이라고 여길 줄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삶은 우리 것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이제 두 번째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미니버스들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것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우리 서로 물어보실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찬송과 가사 내용을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천국은 너희 심령에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말씀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이탈된 것은 지옥의 삶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왜 없을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천국이 이미 임하였는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로 지옥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냐 그렇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일까? 만약 그것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라면 예수님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해도 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권에서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이 로마 정권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는 바로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인데 자꾸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내가 이제 3일 후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더니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감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따라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와 그 일당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다 보니까 닭이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나를 향해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십자가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만큼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고 따라다녔지만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전파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처음으로 외치신 말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 같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뜻인데 회개는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또한 우리가 회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리워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천국 또한 우리가 회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천국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니오스들 회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국관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은 회개와 상관없이 주어진 자기들의 당연한 몫으로 여겨졌다라고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은 거적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천국관을 잘못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인간의 행위나 성교는 상관없이 회개하는 심령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아는 심령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려 오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건 다들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죠. 너무나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지금 육신의 자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선뜻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 죄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몸부림치는 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회개할 수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것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심령들은 내가 뭐가 죄 있다고, 내가 뭘 범죄한 것이 있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다들 자부하실 줄 모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은 죄가 성경 말씀 펼쳐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세운 규례와 원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것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지금의 형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는 것은 그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보다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천국관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버리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서서히 결론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보내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오스들 그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된다?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또한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세계냐?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변하기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를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을 봐라. 우리 가정을 보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지 않느냐? 행복이 넘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걱정, 의심이 없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힘들죠. 때로는 윽박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가정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저 집은 참 평안이 차고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다들 바라봤을 때 저 집은 참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집안. 그 집안이 바로 우리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안. 그리고 또한 천국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집은 왜 호감 날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그냥 우는 소리, 때로 부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우리가 온전히 저 집은 아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호감 날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는 아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 것이 낫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또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갖춰야 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삶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보여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아무나 진짜 섣불리 말은 못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니고스들 세 번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저 받음과 거저 줌. 우리가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죠. 우리 꽁돈이 들어오면 왜 그렇게 쉽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답변을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거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늘 외쳤잖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그냥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타령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타령했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와,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습 볼 때 너희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느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그분한테 가서 다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림교회 날마다 그냥 병든 자들 다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아서 날마다 부흥할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그 신림교회 가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다 와서 그냥 기도 받는 즉시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서로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 아니, 나는 병든 고치는 능력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없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는 능력도 없고 귀신 또 쫓아낼 능력도 없고 그럼 뭐 받으셨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한번 서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받으셨습니까? 네. 참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이런 능력 누가 가지신 분 있으면 참 우리 신림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받은 것이 없어. 이런 능력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능력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뭐라고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보내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문든 병자도 고쳐주시고 약한 자도 고쳐주신 것, 왜 고쳐주셨을까?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죠. 그 긍휼하심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긍휼하심,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거저 받은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저 받은 긍휼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나도 남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저주에 갇힌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억압된 그 모든 마귀 사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 그리고 어떤 질병에 고통당한 그런 우리들, 그것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는 질병에 걸린 사람 고쳐주고, 약한 사람 고쳐주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거기에서 다 쫓아내 보내주신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귀신 쫓아내보내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어떤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에 걸린 것 고치는 것,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능은 받았어요. 어떤 권능을 받았다고요? 사랑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의 그 긍휼함의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능은 저주에 갇히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권능이 함께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도 저주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죄의 종된 자를 또한 그것이 곧 참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말을 병 고치는 권능,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곧 또한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 예전에 현신의 권사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진짜 손만 얹으면 모든 병든 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나고. 그래서 신해산 기도는, 그때 제가 신학생 때였죠. 그때 신해산 기도는 화요일 저녁마다 용산교에서 신학생들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또 매일 금요일마다 어떻습니까? 신해산 기도회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현신의 권사님은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신학생이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몰려들어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진짜 그 산 전체가 밤새도록 그냥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현신의 권사님 앞에서 또 그 안수 기도 받으려고. 근데 안수 기도 받는 즉시 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기가 막혀요, 그냥.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현신의 권사님 대단했습니다.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요,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돈을 주네. 그 돈을 주다 보니까 돈을 계속 인마이 포켓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꿈을 꿨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모든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희가 그 받아 누렸던 것, 이 세상에 받아 누렸던 것, 그것을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그 모든 것을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어떻습니까? 성교에 다 바치고 월세방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 한번 제가 전했을 겁니다.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물리치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모습, 참 돈 벌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잘못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거저 받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나눠주자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은 한시도 신자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야 할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크고 귀한 것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과 그리고 또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교회 많이 다니고 많은 전도를 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서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지 말라.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의 훈련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을 맡긴 데 청지기에 사는 것이죠. 얼마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십니다. 그 재물을 맡기신 데 있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단순한 삶을 산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주제와 똑같이 매치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미니버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안 돌려집니까? 안 돌려지면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라면 제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다녀야 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천국을 전파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쉽게 말하자면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 외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이 아유, 꼴을 보니 참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 라고 말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초라해진 것을 싫어합니다. 타인보다 더 나은 자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이든지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출세를 해야 된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출세를 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참 봐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잘 되지 않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 그죠? 근데 하는 것마다 막히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누구 말을 더 믿겠느냐는 것이죠. 뭐 대놓고 보자는 것이죠. 누구 말을 더 믿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건수들 모두 다가 정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존다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거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하다 보면은 아유 꼬락서니 하고, 저런 사람 예수 믿고 천국, 아유 저렇게 거지 주제에 무슨 천국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 제자들 보낼 때 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도대체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 출세해서 그냥 봐라, 내 제자들은 이렇게 멋지게 출세해서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좋은 고위 간직에도 있고 하니까 봐라, 제자들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잘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제자들 세상에 파송시켜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몰려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죠.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전도의 복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임을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예수님이 거저주신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서로,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믿음과 용서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저주신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라면 초라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과 용서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흠뻑 주셨습니다. 그것을 흠뻑 받아 누린 사람은 세상 것 외적인 이미지 거기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것이죠. 초라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자. 그렇게 보면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로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 가장 존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부여한 것이 복받은 것이고 더 나아지고 발전한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사고 방식과 맞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 세상은 예수님의 긍휼도 자비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용서,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많이 벌면 최고입니다. 출세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들, 그런 예수보다는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예수를 원하는 것. 우리 민족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보냄을 받은 제자로 사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초라한 모습으로 다 보냅니다. 두 벌 오신 날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물질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보낸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것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고 믿음과 용서와 사랑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 외적인 그 초라한 모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 그 사람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어떤 믿음과 용서, 사랑 이것을 외치는 사람은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쭉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가 세상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 누렸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얼마나 내가 누려왔던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얼마나 여김을 많이 받아왔는가, 그리고 또 나의 믿음 얼마나 충만한가, 또 내가 남을 용서하는 그 모습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예적인 이미지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민족들 그것으로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거저 받은 것이 있다. 거저 받은 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검소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아니 꾸민 것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어. 끄는 맛이 있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일단 사랑과 믿음과 용서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그 양을 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자? 하나님의 긍휼, 자비, 믿음, 용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천국의 삶을 누린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 있는 거저받은 것, 긍휼, 사랑, 자비, 믿음, 용서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그 사명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믿음, 용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내가 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권능,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아울러서 믿음과 용서랑과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 되어서 머지않아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